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도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이방인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 오늘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14절에 말하기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서신도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를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것처럼 그 역시 그러한 자리에 존재였던 내가 예수 만나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울의 마음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의 구원만을 위하여 일하는 바울이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도 구원받는 무리가 그로 인하여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해서 그 버리는 것 자체 왜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들을 납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동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한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로 온 거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그것처럼 한번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15절에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제물을 말하는 의미인데 이건 뭘 말합니까?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 최초의 언약자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과 첨가루가 거룩한 것처럼 떡덩이도 거룩한 것이고 또 나무가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진 이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셨고 예수님도 지적하고 스데반도 지적하고 바울도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게 아니라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17절에 돌감나무와 참감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이에요. 참감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 뒤에 보면 원가지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돌감나무였던 너희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돌감나무와 참감나무로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원가지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이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원가지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너희들 돌감나무 접붙임 받은 나무까지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가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도 있고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말한 것처럼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면서 다시 이들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은 바로 언약받은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이 참감나무 또 그 앞에 말한 뿌리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18절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있던 참감람나무는 원래 가지 앞에 자기 자신 자랑하지 말아라. 또 뿌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라 나를 보존하는 거 맞는 원리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내가 예수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원줄기가 되시는 원뿌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죠. 이런 원리. 그래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말하지만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을즉 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지만 원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영광을 받고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여야 된다는 거지. 가지가 무슨 덧붙임 받은 가지가 자기 자체를 자랑할 건 없잖아요. 앞에 말한 18절에 예수가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았으니까, 그로 인하여 덧붙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면서 서지 말고 오히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 때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을 내가 구원도 또 지나온 모든 날들도 에베네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도우신 은혜, 복 주신 은혜, 새 생명의 역사의 은혜를 아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므로 나의 오늘이 있고 내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가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믿음이 있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역서, 예수 다메섹도서에서 만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당하기까지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준엄함이다 말해. 준엄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왜? 사랑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아져요. 오히려 사랑도 우리는 갈망하고 사랑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왜 생겨요? 사랑만 생각하면 두려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 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두려움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인자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항상 자기를 살펴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에 붙였던 것처럼 잘라버렸던 원가지조차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리느냐 죽이느냐 택하느냐 버리시느냐라는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건 완전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조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을 찾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요소가 분명하게 있어야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첫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는 걸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두 가지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한 마음,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아,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이게 간절한 기도는 바로 그거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한 부르짖음이잖아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다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보라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려주기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 차례 때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돼야 된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마음이 감동되셔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면서 응답을 하셨다고. 이게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 마지막에는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아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실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지를 자르시는 그러한 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인 너희들도 찍어다 살리시는 것처럼 저들도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살려고 힘쓰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잖아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접붙이고 예수에 접붙이고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며 살 때 여러분은 산자로 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떠나고 예수로부터 떠나면 그건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그거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예수 안에서 사시고 예수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